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 드릴 때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해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내 맘에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삶의 은혜로 무뎌지고 참 사라질 것에 내 마음에 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내 붙드신 주 예수를 보네 사랑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내 건지신 그 일을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한숨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마지막으로 나의 한숨은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 또한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연약한 우리는 자꾸만 곧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둡니다. 우리가 다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의 삶을 건지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용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성시교도 다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식으로 태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한 모습으로 예배에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설교하시는 전도사님께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하게 해주시고 저희가 설교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말고사가 다가오는데 저에게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지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남은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며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제가 한 주 동안 없었는데 많이들 빠진 것 같아. 안 보고 싶었어요? 별로 안 보고 싶었고 얼굴들이 뭐 반가운 얼굴들이 아니에요. 먼저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저 또 주님의 그 존재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름만 이야기해도 떨리는 마음, 정말 저희들 여기 나왔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선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들, 생각들, 우리 영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 아버지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제 입술에서 오직 천국 복음만 선포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스토리 영혼 이 청년들에게 이 영혼들에게 꼭 필요한 아버지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시는 바대로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멕시코를 선교지를 다녀왔어요. 사실은 선교지에서 한 반 정도 있고 나머지 며칠은 제가 그 라스베가스 그리고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만져주신 부분을 한번 쉐어하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멕시코가 굉장히 큽니다. 멀고 그래서 여기 큰 멕시코 중에서 제가 간 곳은 샌디에고 알죠? 여러분들 서부에 웨스트코스트 샌디에고가 멕시코랑 이렇게 접해 있는 국경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그 샌디에고에서 이제 멕시코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티주아나라는 그 멕시코 그 동네가 나오는데 티주아나에서 차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로컬 길로 내려가게 되면은 산탄모라는 데 우리 둘째 그러니까 우리 여기 조의 동생이 거기서 6개월 동안 선교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 있는데 제가 그 둘째 녀석을 보러 이렇게 선교지에서 잘 사역을 하고 있나 응원하러 간 거예요. 그 6개월 동안 가 있는데 거기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계시지 않아요. 선교사님이 계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남자 여자들이 13명이 거기서 6개월 동안 같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거의 비슷한 또래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또래 13명이 그 선교사님께서 학교를 지어놔가지고 kindergarten부터 중학교까지 이렇게 학교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거기 멕시코인들한테 현지인 교회가 있고 뭘 하냐 그러면은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학생들이 13명이 똑같이 다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30분 정도 먼저 기도할 사람은 5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집은 이제 타일바닥이에요. 타일바닥인데 남자는 1층에 여자는 2층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1층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새벽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참 재미있었던 게 제 아들 녀석이 그 새벽에 일어나기 못 일어나요. 그런데 그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뭐 이불 덮어씌고 엎드려서 이렇게 그 타일바닥에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기도하다가 막 누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움켜서 기도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그 관계를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5시 반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1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에 6시 반 되면은 15분 동안 쉬었다가 6시 45분이 되면은 디보션 타임을 갖습니다. 디보션 타임이라는 것은 13명이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그 다 앉아 있으면은 한 명은 이제 두 명이 한 팀이 돼서 한 명은 찬양을 인도를 하고 한 3곡에서 4곡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한 명이 이제 그 설교를 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한 명이 말씀 나누고 이거를 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2명씩 이렇게 짝을 이뤄가지고 쭉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말씀을 모두가 다 하게 되는 거죠. 찬양 인도를 모두가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찬양 인도하고 모두가 다 말씀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이제 아침에 이제 아침 먹고 이제 학교가 있으면 이제 학교를 가서 이렇게 헬퍼로
선생님 보조 교사를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미술 선생님도 있고 영어 선생님도 있고 음악 선생님도 있고 뭐 태권도도 가르치고 아침부터 이제 학교 시작할 똑같은 시간에 클래스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오후 한 3시 되면 마칩니다. 마치면은 이제 주중에 몇 번은 학생들하고 똑같이 그 멕시코 학생들이 가정집을 이렇게 학생들의 가정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신방 가는 거죠. 신방 가는데 13명이 똑같이 신방을 가는데 신방에 가서도 똑같이 한 명이 또 찬양 인도를 하고 또 한 명이 또 말씀을 전하고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그 가족들을 위해서 또 그 식구들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똑같이 또 기도해주고 저는 이제 신방 간다 그러면 가가지고 뭐 간단하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답안 나누고 그냥 간단한 말씀 한 조절 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치고 하면 30분 안에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2시간 여러분들과 똑같은 또래의 학생들이 그 멕시코 거기 그 이렇게 현지인 그 집에 가서 2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학교가 없어서 쉬는 날이 있었는데 쉬는 날은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전도를 이제 차 타고 한 2시간 정도 가면은 유명한 해변가가 있는데 그 해변가에 가서 사람들이 이제 그 멕시칸들이 남미 사람들이 뭐 해변가에서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음악 틀어놓고 막 이렇게 놀고 있어요. 신나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학생들이 그 선교사 13명들이 그런 작은 앰프를 각 준비해가지고 그 13명이 그 스킷을 준비합니다. 각종 스킷을 이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액션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어트랙티브한 스킷을 한 번 할 때마다 한 20분 이상 하는 스킷을 몇 개를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 해변가에서 막 스킷을 하면은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보다가 이제 사람들이 나가서 안무도 하고 무용도 하고 막 스킷하고 막 다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회개하고 예수님한테 돌아오고 찬양하고 그 스킷을 3개 정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구름대처럼 모여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친구가 나와서 자기가 만났던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옛날에는 뭐 이런 사람이었고 자기 가정은 이렇게 망가졌고 그런데 내가 예수님 만났다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이제 영어로 얘기하게 되면은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부모님이 이제 과테말라에 선교사로 계시고 그 친구가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스페니쉬도 해요. 그 스페니쉬 하는 친구가 그 통역을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알아듣겠고요. 그거를 모든 친구들이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또 간증이 끝나면 거기서 또 설교를 또 그 밖에 나와서 대중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너무너무 제가 도전이 받았어요. 야, 이 젊은 청년들이, 이 학생들이 멕시코에서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저녁 때가 되어서 제가 2번 정도 저녁을 원래는 제가 한 번 정도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그 설교를 부탁을 했어요. 설교를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영어로 설교는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있는 그 대중을 놓고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헤드제교에서 4학년 5학년 학생들 놓고 이렇게 반에서 이렇게 분반 공부를 영어로 하는데 말씀을 설교로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이렇게 전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녁에 제가 영어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간에 원고도 없이 전했는데 굉장히 뜨겁고 은혜가 됐어요. 실력도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주셔가지고 함께 된 거예요. 그게 목요일이었는데 그 다음 날 또 학생들이 어제 너무 더 좋았다고 전사에 한 번만 더 해달라고 해서 2번씩이나 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전했어요. 제가 그 영어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학생들에게 전하는 게 그게 처음이자 2번째였어요. 제 인생에 굉장히 저도 뜻이 깊고 은혜가 되고 그 친구들도 굉장히 은혜가 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디모션을 하고 그 친구들한테 인사를 하고 이제 다시 샌디에고를 거쳐서 다시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아쉽고 얼마나 정말 그 서로가 이렇게 그 정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떠나는 게 발걸음도 무겁고 아쉬웠어요. 내가 지금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근데 이제 그 멕시코를 떠나서 샌디에고에 돌아와서 샌디에고에서 이제 멕시코로 들어갈 때는 그 선교팀 중에 한 분이 운전을 저희들한테 해줬어요. 그분이 차를 갖고 우리가 잘 언어도 모르고 길도 모르니까 선교팀에서 우리를 다 안내를 해줘가지고 다시 이제 멕시코에서 샌디에고로 이렇게 미국을 건너왔어요. 그때 우리가 차를 렌트를 해서 이제 샌디에고에서 이제 그 라스베가스하고 그랜드 캐니언으로 여행 가기 위해서 라스베가스 갔는데 6시간 정도 차가 또 드라이브 걸렸어요. 차 렌트를 하고 샌디에고에서 6시간 차를 타고 라스베가스에 이제 도착하는 거예요. 라스베가스는 이 그 광란의 도시고 향락의 도시입니다. 불빛이 있고 네온사인이 있고 모든 호텔은 1층에 카지노가 있고 그런 이제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선교지랑 완전히 그냥 극과 극이 다른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제가 그 여행을 준비하고 비행기 티켓을 끊고 호텔을 예약하고 자동차를 그 렌트카를 하고 전부 다 이제 제가 이제 크레딧 카드에 이제 그 포인트, 보너스 포인트 이런 걸로 다 마일리지로 제가 다 예약을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라스베가스에 와가지고 어떤 호텔에 들어가서 호텔을 거기 다 예약을 했기 때문에 호텔에 이제 그 키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갔어요. 내가 이렇게 부킹을 했고 부킹 넘버를 주고 이렇게 하니까 그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요즘은 여러분들 여행을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호텔에 직접 전화해가지고 호텔에 예약하는 게 아니고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호텔 예약을 대신해주는 웹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글로 이제 거리로 예약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각 호텔마를 예약을 잡아주는 거죠. 우리는 호텔에 직접 예약하는 게 아니고 그 컨퍼메이션 넘버를 부킹을 대신해주는 그런 회사에 하게 됩니다. 그런 회사에 하게 되면은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의 큰 호텔, 4성급 되는 호텔을 3박 4일 동안 120몇 불에 이렇게 제가 딜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페이퍼를 뽑아가지고 손에 들고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근데 호텔에서 이제 그 티를 받아야 되는데 제 안에는 이제 그 차를 셀프 파킹을 하고 저하고 우리 막둥이 그 지연이하고 우리 카운터에 가서 이렇게 내가 이제 부킹했다는 걸 보여주고 이렇게 키를 받아야 되는데 그 카운터에서 그 부킹 받아주는 친구가 제 그 호텔 부킹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 내가 이거 보여줘서 당신들 회사하고 이 뭐 파워 호텔인가 이 그 부킹 해주는 이 회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자기가 계약되어 있는 회사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컨퍼메이션 넘버가 나와 있고 내가 돈을 다 지불했는데 왜 이게 안 돼 있냐?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들어가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하더니만 5분 뒤에 다시 나오는 거예요. 5분 뒤에 다시 나와서 이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돼 있는데 자기가 안 돼 있지만 이거랑 똑같은 가격으로 자기가 계산해 주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그러면 다행이네 하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이게 뭐 다 계산하고 난 다음에 그 리셉션 받는 그 친구가 저보고 220불을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 내가 여기 다 계산해가지고 왔는데 왜 220불 더 내냐? 이렇게 하니까 내가 부킹한 거에 대해서 하룻밤마다 리조트 피가 포함이 안 돼 있다. 리조트 피가 하룻밤에 40불, 하루에 40불, 3번 해서 120불에다가 100불은 디파짓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20불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냐고. 내가 여기 부킹 페이퍼에 어그리먼트에 부킹 컨퍼메이션에 아무리 봐도 그런 얘기는 없는데 무슨 얘기 하냐고. 그래서 그 친구가 네가 이걸 자세히 못 봐서 그렇다면서 여기 뒷장이 있다고 하면서 뒷장에 2장을 갖고 왔는데 그
그 밑에 보니까 깨알같이 이렇게 뭐 리조트비 40불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저도 은행에 있어가지고 이 서류를 많이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 들어가서 어떤 이렇게 서류를 뽑으면은 이게 토탈 2장이면 맨 밑에 1 over 2, 2 over 2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갖고 가면서 1 over 2, 2 over 2 이렇게 2장짜리인데 그 친구가 갖고 보여준 거 보면은 내가 부킹한 그 회사 게 아니고 자기네 호텔 회사 건 거예요. 그 뒤에 2장짜리는. 그래서 내가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냐. 분명히 나는 여기 회사에 부킹을 했고 네가 당신들이 얘기한 거는 너희들이 이 회사랑 관련돼 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부킹을 잡아주는 회사로 계약이 돼 있고 그럼 맞는 게 아니냐. 자기가 억셉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매니저를 불렀어요. 그 매니저가 나왔는데 백인 여자가 키가 작고 눈이 동그랗고 금발머리고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나이스하게 우주유, 크주유, 매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화가 나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욕은 못 하겠고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옥신각신 하니까 그 리셉션 번호 매니저 그 AJ라는 그 매니저가 자기가 시큐리티 가드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걔 또 화가 난 거예요. 나도 화가 난 거예요, 진짜. 그 더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나서 그래? 그럼 나는 HR에다 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HR이라는 거는 휴먼 리소스로 해가지고 한국의 총무부 같은데 미국 회사에서 인플로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데가 HR입니다. HR에서 내가 어떤 디스크리미네이션 이런 걸 했다 이렇게 보고가 되게 되면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 친구들도 내가 그렇게 나가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갑자기 뭐 하고 이렇게 완전히 이제 태도가 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신각신 하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그 리조트 비를 하룻밤을 빼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하룻밤을 내가 그런 거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데 제 옆에 있던 그 우리 막둥이 지연이가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그만해라고. 아빠 그만해라.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돈 빨리 주고 그냥 방에 가자고. 내가 그 울고 있는 우리 지연이를 보자마자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냐고. 가슴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확 무너지는. 불과 몇 시간 전에 멕시코에서 참 말씀도 전하고 은혜 받고 축복 기도해주고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불과 몇 시간 만에 내가 멕시코에 가서 그 친구들한테도 거기 선교단체에서 도네이션도 하고 고기도 구워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몇십 불을 차지하는데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신통이 나고 다투고 싸우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된 저를 발견한 거예요. 참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나서 크레딧 카드를 줘버리고 그냥 네가 멋대로 차지해라. 키를 받아가지고 그냥 시시끌으면서 방에 올라왔어요. 여행 가러 왔는데 기분이 완전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마음인지 알겠죠? 완전히 이제 입이 이만큼 나오고 막 아내는 눈치를 보기 시작하고 지연이는 울면서 막 그렇게 하고 여행 와가지고 휴가 와가지고 멕시코까지 갔다 오고 성교시까지 갔다 왔는데 그렇게 된 토요일 날 저녁에 그래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지고 그냥 잔 거예요. 아침 일어나가지고 주일날이잖아요. 부활절 주일인데 내가 같이 이제 신학 공부할 때 아시는 목사님이 그 라스베가스에 목회를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라스베가스에 오게 되면 꼭 들려라고 해서 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에서 마침 부활절 날 이제 그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그러니까 떡을 떼고 포도주를 주고 이렇게 성찬식을 했는데 성찬식을 하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찬식을 참여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풀지 못한 그 죄가 있다든지 이 마음이 거북함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주님 앞에 눈 감고 고백하고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 속에서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어떤 쥐구멍에 숨고 싶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주님께 기도하고 참 기도하고 고백하고. 오늘 제가 한번 이렇게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에 어떻게 되게 나오냐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는데 몇 절만 보겠습니다. 15장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나오십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치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이다. 사도 바울이 부활을 얘기를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보이고 게바한테 보이고 12사도한테 보이고 500여 형제한테 보이고 또 사도들한테 보이고 야고보한테 보이고 또 자기까지 보였다고 계속해서 보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부활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 부활 이걸 이야기하게 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나 언어로 생각합니다. 일상에서는 성령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체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다시 얘기해서 내가 멕시코에서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하고 같이 새벽에 기도하고 같이 은혜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고 이때는 거룩한 모습이 보였는데 정말로 거룩하게 저녁에는 막 영어로 막 설교를 하고 그 부흥회를 열고 막 뜨겁게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바로 몇 시간, 며칠 뒤에 그 라스베가스의 그 호텔 라운지 거기 앞에서 저를 엄청나게 깎아내리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죄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지기 좋아하고 손해보기 싫어하고 욱하면서 성질내고 이런 나의 더러운 모습을 주님께서는 가감없이 다 보여주게 됩니다. 철저히 높아진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는 철저히 낮춰가지고 나의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들께서 거룩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물론 거기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내가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다툼이 있고 질투가 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화가 나서 분노가 생겨서 그 매니저랑 입씨름을 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시각으로 한번 볼까요? 제 모습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단 하나도 그분 속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모든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마음을 만져주셔가지고 주님, 내가 오늘부터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저녁에 꼭 기도하고 자겠습니다. 주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루에 몇 장씩 말씀을 꼭 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결단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하고 동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약속 주님께서 주님하고 한 적이 없습니까? 저는 수도 없이 합니다. 수도 없이 합니다. 근데 주님하고 결단하고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돌아서면 저는 어겨버립니다. 돌아서면은 내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립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원하는 대로 말해버리고 원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행동해버립니다. 그건 제 모습입니다. 물론 그 호텔에서 계약하는 가운데 제가 손해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 손해보는 것을 하나도 손해보기 않기 위해서 하나하나 따지면서 내 성질대로 다 하고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줬을 때 여러분들하고 앞에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만나주셨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과 약속했던 것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맹세하고 선언하고 이런 것들 얼마나 지켰습니까? 나처럼 그렇게 따지기 좋아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날 따진다 그러면은 나는 거기에 앞에 주님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뉴스를 보면은 세상에 누가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요구를 하고 그런 것을 바로잡아 주려고 이런 게 수도 없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남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를 너무너무 지적하기 좋아하고 너무너무 판단하기 좋아하고 너무너무 질타하기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대통령도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촛불 들고 나가서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불러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거기 나도 동참합니다. 분노합니다. 자기를 못 봐요. 자기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령의 임재는 거룩한 찬양과 거룩한 예배와 거룩한 말씀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엄밀한 곳에서 더러운 죄악을 짓고 있고 분노하고 화내고 있고 마구마구 넘어질 때 주님께서는 그때 임재하십니다. 동일하게 임재하십니다.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주님은 이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를 짓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도 돌아서면 또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들어와 계시는 성령님은 그런 죄를 나타나게 하십니다. 보여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와 성령님을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찬양 예배 오신 분들은 우리 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말씀 들었을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른 것을 붙잡는다고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물론 내 더러운 죄를 고백하는 것이 회개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본질은 회개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준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냐? 우리 욕심대로, 우리 고집대로, 우리 이성적인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했던 것 이런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거에 그 더 큰 가치를 두고 그것을 붙잡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것입니다. 부활이 어떤 사상이나 어떤 관념이나 어떤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방에서, 학교 교실에서, 식당에서, 운전을 하면서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 여러분들이 정말로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천열매의 부활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고 내가 부활을 확신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삶은 반드시 변화됩니다. 죽어서 죽지 않는 그 부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서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든 추악된 더러운 것들이 비디오처럼 틀어진다고 한번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는 것은 우리 속 마음까지 보고 계십니다. 마음까지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음란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얼마나 치졸하고 욕심적이고 거짓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나는 원래 그래. 이런 마음 얼마나 갖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 더러운 마음들을 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관념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고 전부가 되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의 은혜로 거룩한 찬양 가운데, 거룩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음란한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는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만져주고 계십니다. 깨우쳐 그 죄를 알게끔 하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도록 돕습니다.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다시 다가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일상 가운데 지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이분과 같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